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을 함께 보셨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으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쌈, 우리말은 시 모음집이라고 해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고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총 150편으로 5권으로 나눕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송영으로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150편 마지막 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영으로 끝나는 각 권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권의 마지막 41편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2권의 마지막 72편에는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의 마지막 89편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의 마지막 106편에는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의 마지막 150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1, 2편은 서론,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2편의 마지막 12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끝이 납니다. 결론인 146편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50편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무가 수로에 심기워져서 형통해지듯 말씀에 심기워진 사람입니다. 시편의 각 권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권에 있는 서론은 율법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각 시편들의 제일 앞에 위치하는 구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등을 말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보실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있지요. 이것이 바로 시편 3편의 표제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표제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어가 1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는 표제어를 같이 읽어주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이 들어있는 제1권에는 서론을 제외한 3편에서 41편의 표제어에 다윗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제2권과 3권에는 고라, 아삽, 에단,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제4권과 5권에는 모세,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것에 비해 제1권은 다윗의 이름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권에 있는 10편과 33편에는 표제어가 없는데요. 이 두 시편은 각각 시편 9편과 시편 32편에 이어진 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권 전체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시편은 각각 탄식시, 찬양시, 신뢰시, 토라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1권에 들어있는 서론을 제외한 본문들의 시편들은 약 50% 이상이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권에 속한 시들의 표제어는 다윗이며 50% 이상이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1권에 들어있는 1편에서 41편의 시편들을 보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또 1권의 서론인 시편 1편과 2편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말은요, 동일하거나 비슷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서 뜻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운율이 중요시되는 시에서는 반복에 의한 운율을 형성하고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작성을 해서 작품에 안정감을 주거나 여운을 남게 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작과 끝을 같게 처리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지막 장면을 처음에 보여준 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전개된 후 마지막에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마지막 장면이 다시 등장하는 것, 이런 기법을 바로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시를 예를 들어보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시면 처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편과 2편이 이 수미상관 기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2편 마지막 12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끝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하는 복인 히브리어 아슈레이는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즉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주제이며 그는 바로 악인들을 쫓지 않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미상관 기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1권의 서론인 시편 1, 2편과 1권의 결론인 시편 41편입니다. 두 시편의 수미상관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편과 41편을 비교해 보시면요. 2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41편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라고 말씀하며 두 시편 모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빠져 있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41편에는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두 시편 모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빠져 있으나 두 시편 모두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편과 41편을 또 비교해 보시면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죄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편의 이 1편의 말씀과 수미상관 기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행복한 삶은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편과 41편은 모두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곧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실 시편 2편은요. 제왕시입니다. 앞서 수미상관 기법을 보시면서 시편 2편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2편의 말씀 전체를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에는 공통적인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방,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또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악인들의 그룹으로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헛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꾸미는 헛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왕직을 대리하는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 계열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웃으셨는가? 비웃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3층 에어컨 설치 문제로 카페를 열어드리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고 테이블이고 온통 개미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 문 밖에 있는 풀에서 개미들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방충제를 뿌려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로 쓸면서 방충제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개미들을 치웠습니다. 제 팔 위로 개미가 기어오르기도 하고요. 제 발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방충제도 계속 뿌리고 또 빗자루로 계속 쓸면서 또 행주로 테이블을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샌가 개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창세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만 하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만약 저에게 치움을 당한 개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를 대적하려고 모략을 꾸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는 일일까요? 저에게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개미들이 저를 넘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만약 제가 보게 된다면 저는 아마 그 모습이 참 가소롭게 보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넘어서 보겠다고? 정말? 오늘 본문의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오늘 본문의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늘 헛된 일들에 열성을 내고 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욕보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와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지요. 그리고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해서 2편 마지막 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씀이 심기워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넘길 수 있다고 이를 꾸미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웃음을 짓게 할 만큼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이 혹시 조금 어려우셨다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